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먹는 거 그런 건데, 또 보면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을 시간을 정해놓고 막 먹는 이런 방송이요. 저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이 먹는 것을 계속 내보내는 이런 사람이 지금 15,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 먹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별풍선이라고 해서 인터넷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별풍선 하나가 100원, 그러면 저 방송을 보내다가 그걸 탁 클릭해서 보내면 100원이 저 사람한테 가는데 40원은 방송국으로, 그리고 60원은 본인에게.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한국 먹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BJ인데요. 한 달에 2천만 원 봅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짜장면 10그릇,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지무지한 음식을 놓고 막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는데, 저 사람이 한번 방송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지금 이 한국의 아프리카 방송이라고 하죠. 인터넷 방송국에 15,000명이 저걸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보신 BJ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먹는 거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같이 침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돈도 보내줘 가면서,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 먹방의 전성시대, 이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보니까 푸드파이터 이런 방송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저렇게 이 먹는 음식 방송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광하며 관심을 갖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추려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현대인들은 외롭다.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혼자 밥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옹기종기 앉아서 먹어야 사람이 먹는 맛도 나고 재미도 있는 건데, 갈수록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게 되는, 식구들이 모여도 다 제각각 먹는 시간이 다르고, 요즘 현대 사회가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현대 사회에서는 되지 못하니까 혼자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나름 외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이렇게 밥을 혼자 먹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어서, 인터넷은 늘 가까이, 스마트폰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켜면서 그것을 보면서 뭔가 자기가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 방송을 보면서 뭘 먹으면 먹는 것까지 선택을 하고, 또 막 같이 보면서 먹으면서 하면 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리 만족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요즘은 남자, 여자,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자기를 관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매도 가꾸고 얼굴도 가꾸고 건강도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는 자기를 관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먹는 거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풍요로워진 세계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이어트도 하고, 어떤 것은 뭔가 좀 먹고 싶긴 하지만 이게 나에게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절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래서 이 방송을 틀어놓으면 나는 먹을 수 없지만 저 사람이 후적후적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이 되는 이런 심리적 위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먹는 이 즐거움의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한 끼를 때운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때운다 그런 의미보다는 한 끼를 즐기려고 하는 성향이 현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자. 한 끼를 먹어도 즐겁게 먹자. 이런 사고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면 어떤 데는 막 그 유명한 음식들, 잘하는 음식점들 막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도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또 먹방뿐만 아니라 요즘에 쿡방이라고 그러죠. 요리하는 방송.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먹는 막 이런 걸 요리하면서 사람들이요 한 끼를 먹어도 그래 잘 먹자, 즐기자 이런 사고 때문에 이 방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먹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친교 시간에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보면요 반절 이상이 먹는 이야기예요. 먹으면서도 먹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먹고 있는데 막 뭐가 맛있다 계속 먹는 이야기. 사람이 먹는 이야기가 빠지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또 먹는 것이 우리에서 사라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금식일을 선택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토요일은 옛날에는 오전에만 학교를 가고 오전 수업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 4시에 중고등부 성경 공부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용이하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 그때 저희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로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는 하루를 저녁 12시 기준으로. 토요일 날 학교를 갔다 오고 성경 공부를 끝나고 집에 들어를 안 가요. 배는 고픈데 이제 막 버티다가 옹기종기 이렇게 남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저녁 10시부터 12시만 되기까지. 이건 금식이 아니라 마치 굶었다가 이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래가지고 12시 되기 전에 미리 라면을 쫙 끓여놓고 침을 막 흘리면서 12시 전에부터 막 기대 과자도 사다 놓고 이래가지고 서로 같이 시계를 쳐다보다가 12시 땡 치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하여튼 배 터지게 먹는 이런 학생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어렸을 때 어떤 신앙의 철이 없을 때고 그래도 이 금식이라는 것을 신앙에서 하는 거다고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게 또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아요. 우리가 음식을 이게 제대로 섭취하고 제대로 우리가 먹어야 우리 사람이 생존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단어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식욕, 또 하나는 식탐. 식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섭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곡을 끊는다고 그러죠. 이 밥맛이 없어, 밥이 안 들어가, 입맛이 없어 이러면요 사람이 말라요. 그러다가 정말 못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탐은 조금 다른 의미죠. 식탐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유로 욕심을 내서 자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커티스 우드 주니어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의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육체가 필요로 하는 화학적 요새 그 균형 밸런스가 깨질 때 일어나는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다. 이게 식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래서 어떤 때 막 그 음식이 자꾸 땡길 때가 있죠. 그건 뭐죠? 우리 몸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몸에 이미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먹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이 식욕이라고 하는 센서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식욕인지 식탐인지 구별을 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건 내 몸에 필요한 거야. 막 땡기는 거야. 물론 우리가 과학적인 수치를 우리 몸에서 측정하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싶다,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먹는 식욕이 아니라 먹어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식탐은 사실은 우리 몸에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 몸에 있는 이 먹는 것에 관한 호르몬이 깨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무라야마 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신이 배고픈 건 착각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전한 식욕이 식탐으로 바뀌고, 이게 식탐인지 식욕인지 구별을 못할 때 우리 사람들은 비만이나 아니면 거식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렙틴이라는 호르몬 두 가지가, 먹는 것에 관한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그렐린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렙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잘 이게 작동을 해야 지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오기 때문에 이걸 섭취해야 된다, 몸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으면 나는 이제 충분히 영양소가 공급이 된 거야, 느낌으로 이 포만감이 느껴지는 이 렙틴의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게 적절히 작용을 해야 내가 건강하면서 또 섭취하는 모든 음식들이 나에게 맞는 음식이 되는 건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게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영역은 무지무지 많은 영역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이 먹는 것에 관한 두 호르몬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로 그렇게 꼽아요. 그래서 당신이 배고픈 건 착각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식욕 때문에 먹는 건가, 식탐으로 먹는가. 이 사람은 지금 몸에서 필요한 건데 식탐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영양이 부족하고 마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식탐을 식욕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게 몸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 먹어대면 어떻게 돼요? 비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 먹는 문제가 생존에 관련이 되어 있고, 먹는 문제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사람이 얼마만큼 생명력을 갖는 이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서 얼마만큼 우아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먹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잘 먹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잘 먹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먹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건지 조금 영역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즐겨 하는데 이 설교에서 또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는 먹는 것조차도 잘 먹어야 이게 절대적인 우리 신앙과 귀한 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잠도 이야기했듯이 잘 먹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먹는 이야기는 우리 실제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죠? 신앙은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에 이 접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혼적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영육 모든 것에 이르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는 것 그냥 간과하기 쉽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먹는 문제를 성경은 참 많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셨죠? 거기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레위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소서에 보면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먹는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예를 집어서 넣은 게 뭐냐면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게 그냥 취하지만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술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에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규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목표와 방법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규정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먹는 것이 복입니다.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복임을 이야기해요. 동시에 먹는 것에 심취해서 거기만 몰입하게 되는 것을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것인 먹는 것인데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그 자체는 동일한데 왜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화가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걸렸죠?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선악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거기에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무엇에 시험이 들지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에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 고기, 그리운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부추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뭐 향신료도 있고,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시험거리였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이 발목을 잡으려고 시험거리를 던져요. 무엇으로요? 먹는 문제로. 사단도 예수님이 금식한 뒤에, 이 금식하고 난 뒤에 먹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 또 세리 요한은 음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당신은 마시며 먹으며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먹는 거 가지고 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유혹이라는 것이 먹는 것으로부터 사람에게 던져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은요, 이 순간적인 거. 그래서 이게 미리 예고된 시험보다는 이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유혹들, 사람이 거기에 넘어지기가 쉽죠. 한순간, 전혀 생각지 않고 예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가와서 탁. 여러분,
저녁 늦게 음식을 먹을 때 미리 예고하고 내가 몇 시 되면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늦게 자꾸 음식을 먹어서 습관이 돼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안 그런데요. 근데 나도 모르게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있어요. 먹으면 이 시간에 먹으면 내일 아침에 부대끼지, 먹으면 안 되지. 그거보다는 순간적으로 손이 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사고, 예측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가장 쉬운 게 뭐냐? 먹는 문제, 음식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먹는 문제로 인한 시험거리, 사람에게 다가오는 유혹거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먹거리예요. 먹는 것으로 인한 넘어짐.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썼죠. 붉은 죽을 썼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 뒤에 어떻게 해요? 보니까 냄새도 구수한 냄새가 나고, 이게 또 보니까 너무 시장기가 나와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미리 넘겨야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음식하고 바꿔 먹어야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순간 그걸 보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의 유혹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 그 장자권을 쉽게 내버리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붉은 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 이것을 성경은 결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이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있고 너무 가까이 있고 순간적인 것이니까 이런 순간적인 찰나에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기준과 지혜를 가지고 영성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것 때문에 성경은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를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7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단 말인가?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이 아닌 이상, 스스로 목숨 끊지 않는 이상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것은 뭐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먹는 것에 대해서 태도가 뭐죠?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믿음에 연관되어서 우리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의 음식을 먹을 거냐 먹어서는 안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야, 세상의 음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제사를 아무리 드렸어도 저들은 우상이고 성경에 이제 구약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세상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이 땅에 신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바친 음식 우리가 못 먹을 이유가 뭐냐? 먹자.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한쪽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였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이걸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걸 믿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막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혼란이 있을 때,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않는다. 기준이 뭐죠?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 있어서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영양소가 내게 필요한 음식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뭐죠? 우리 믿는 자들의 정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은 먹는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먹는 것에 너무 식탐이 되어서 이걸 많이 섭취하고 막 비만할 정도로 뭐 건강하지 않고 안 좋은 건데 막 이런 문제만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정욕과 탐욕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가 아까 순간성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이 우리의 생활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정말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정욕적인 믿음으로 타락하게 되고 탐욕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누가복음에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아니 그러면 먹고 마셔야죠. 장가도 가야죠. 시집도 가야 되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왜 써놨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다라는 심판 이야기를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먹어야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는 그것을 왜 심판인 홍수와 연결을 해놨냔 말이에요. 일상적인 건데 이것이 아까 우리 식욕과 식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필요 이상을 넘어서 지나친 욕심으로 추구하는 삶의 내용은 그게 뭐예요? 홍수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맨날 먹고 놀았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뒤에 2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싶고 집을 짓더니. 여기도 뭐가 나와요? 먹고 마시고. 아니 그러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집도 지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일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롯의 때에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때렸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꼭 필요한 것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꼭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속에서 정욕과 그리고 허황된 추구를 통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방송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먹방에 열광하고 막 음식 요리하는 거에 막 열광을 하고, 아니 저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다니까요. 저는 어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외로움,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기가 하지 못하는 대리만족, 또 어떤 이 자기가 추구하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이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하면 안 되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때우는 식으로 먹고 사는 거 싫고, 결국에 뭐냐면 내가 즐겁고 잘 사는, 결국에 표현이 강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탐욕,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자기 쾌락적인 삶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모습은 점차 현대인들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 방송 볼 때 기도했을걸요? 옛날에 그런 방송을 통해서 막 우리가 현실적인 것이 아닌데 가상세계 속에서 막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가상현실의 세계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거든요. 전에는 교회 가서 철야하고, 전에는 교회에서 말씀 묻고 성경 읽고 통독하고 막 이런, 우리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맡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했었는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못한 세대가 됐어요. 노아 때를 이야기하고 롯의 때를 이야기해요. 어디에서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누가복음 시대에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조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사명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자체를 인식하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한 음식 이야기만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허탄한 데 뜻을 두고 허탄한 것을 즐거워하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먹는 거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짜장면 보니까 짜장면 먹고 싶어요. 오늘 수련회만 아니면 단체로 카페비 가서 짜장면 시켜 먹을 거예요. 아쉽네.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다라는 의미를 저는 오늘 말씀을 매듭하면서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잘 드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허탄한 문화와 현상에 끌려가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